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숙명처럼, 운명이라고 하는 말이 쓰기가 어렵습니다만 운명처럼 절대 피할 수 없는 평생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성도의 영적인 전쟁을 결단코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영적 전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의 씨름, 즉 우리가 감당해야 될 씨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성도는 이 땅에서 씨름을 해야 되는가 말이에요? 전쟁을 해야 되는가? 싸워야 되는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고 멋지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이 실은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런 평안한 삶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도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까요? 왜 성도가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숙명처럼 안고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싸웠던 단 한 가지의 목적이 뭐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죄의 종로를 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사망과 죽음의 착고에서 결코 자유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바로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싸워야 되는 영적 전투, 선한 싸움이고요, 성도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싸워야 하는 바로 선한 싸움의 이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할 때는요, 성도가 싸워야 할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축구 경기를 보느라면 가끔 실수로 자기 편 골대에 골을 넣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 골은 뭐라고 그러지요? 자살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손흥민 어제 새벽인가요? 오늘 새벽인가 손흥민이 그 맨시티라고 하는 그 팀하고 붙어가지고 한 골을 넣어서 또 그 EPL이라고 하는 영국 프로축구에서 그 득점 선두에 나섰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한국 선수가 영국의 선수 프로리그에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다, 입이 떡 벌어질 일입니다. 예, 그만큼 잘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오늘 그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자살골을 넣었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손흥민 이 유튜브에 그 축구 보기가 싫어질 거예요. 근데 상대방의 골을 넣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살골을 넣는 선수가 많아지면 그 팀은 피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어떤 선수가 정말 축구를 잘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자살골을 자주 넣어요. 그러면 그 선수는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요, 그 팀에서 방출되고 말 것이고요, 어느 팀도 그 선수를 자기 팀의 선수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끔 성도들 가운데도요, 자살골 넣는 성도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살골을 넣고 있는지, 아니면 상대방의 골에 넣고 있는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지 못하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형벌대속적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구원하신 그 성도들을 미워하고 그 성도들을 향해서 사귀지 못하는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자살골 놓고 있는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은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고 있는 상대가 누구인가? 우리가 싸우는데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가? 그리고 싸워야 하는 그 실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베트남 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알산토리라고 하는 종군 기자가 이 미군의 신병들이 전쟁터에 도착한 모습을 책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었는데 그 책을 읽는 사람마다 큰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베트남 전쟁이 시작될 때만 해도 이 미국의 신병들 대다수는요,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저 전쟁에 나가면 위험수당이 더 많이 붙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리에 혹해서 무조건 지원했던 그런 신참들이었습니다. 이 신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제 부대에 도착하고 간단한 신체 검사를 받으려고 줄 길게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서 잡담을 하고 담배를 피우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때로 웃음을 터뜨리기로 합니다. 그때 이들이 서 있는, 이 신참들이 서 있는 운동장에 트럭이 들어오고 트럭에서 병사 몇 명이 피범벅이 된 부대자루를 내립니다. 그 부대자루 중 하나가 터져버리는데 그 터져버린 자루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병사의 시체가 튀어나왔어요. 그 순간 연병장에는 정적이 감돕니다. 웃음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떤 군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몸을 떨고 어떤 신참병사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고 또 다른 어떤 신참은 갑자기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전쟁에 참여한 이 신참병사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모습이었던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충격을 경험하는 일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전쟁터에 바로 봤던 신참들처럼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전쟁터에 참여했던 이 미군의 신참들처럼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마치 신앙생활을 에덴 동산에 휴양 나온 그런 기모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분들은 어느 날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코로나19라고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것 아니겠어요? 질병과 사업의 어려움이 닥칩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와 고난이 닥치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험담과 비방 등이 나에게 덮치게 되어집니다. 갖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은 놀람과 충격을 받으면서 믿기 어려운 현실에 당황해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온다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기쁨과 평안이 찾아온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제가 탁구 치러 온 분들 전도할 때 천국 가면 탁구도 칠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그러면 안 믿어요. 예.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들의 의문과 충격 속에서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당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을까요? 아름다운 휴양지에서 즐기는 것이 신앙생활일까요? 행복과 평안으로만 이어지는 천국과 같은 생활을 성경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다라고.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본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며 싸우는 전쟁터를 얘기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전쟁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저희 아버님은 요순 반란 사건 시작을 해서 특등상사로 제대했던 분이라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2달 전에 제대하기 2달을 남겨놓고 제대를 그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20살 청년 때 전쟁에 참여했어요. 어렸을 때 수없이 많은 전쟁 이야기를, 제일 후회한 게 뭐냐면 그때 일기를 써놨으면, 일기를 써놨어요.
근데 전쟁터에 가기 전에는 막상 이 전투가 벌어지면 무서운지 더운지 모른다. 근데 싸우러 가는 그 전 고지까지 가기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대요. 이 총을 가지고 전쟁터로 가는 그 모습, 그 심정은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전쟁터를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피를 흘리며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하는 전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씨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전쟁이다라고 하는 말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휴가 나온 것이 아니고요, 천국과 같은 기쁨의 생활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다름 아닌 전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흐리멍텅하게 하면 마귀는 별로 신경도 안 씁니다. 만약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몇 주가 지나도록 성경도 한번 읽지도 않고 기도 한번 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면 마귀는 춤추며 좋아해요. 마귀는 그런 사람에게 손을 대지 않아요. 그 손을 대지 않아도 자기 뜻대로 하거든요. 그냥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좀 은혜를 받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는 안절부절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할까? 온갖 계략을 꾸미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마귀는 온갖 술책을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어지럽히고, 그래서 회방을 놓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같이? 우는 사자같이 뭐하며? 두루다니며 뭐한 자를 찾아요?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잘 믿는 사람을 절대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싸움 한번 못하고 무기력하게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도 싸움, 즉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이후에 하와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인과 아벨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맙니다. 이것이 그때로 끝쳤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되어집니다. 그 전쟁이 노아 시대에도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죽게 만들었고요, 이 전쟁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때는 우리의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이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적하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너의 전쟁을 알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인생생활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생활의 영적 실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온전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세계 속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라고 해서, 시대라고 해서 마귀가 잠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참과 거짓을 구분이 되어지죠. 그래서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마귀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노리고 그들의 영혼을 약탈하면서 이 코로나19가 우리 신앙생활의 핑계가 되어져 가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19 상황을 절대 마귀가 그냥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 또 우리가 내린 결정 속에 영적 실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안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실체를 온전히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또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의 그 실체를 알아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쟁하고 있는 그 상대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그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해요.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승리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그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싸우는 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서는 안 되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싸워서는 안 되는 대상. 왜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닌 것을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싸울 대상이 아닌데 그것과 싸우다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싸움에서 적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즉,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되는 존재, 바로 혈과 육입니다. 근데 이 혈과 육이 뭐예요? 바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의 적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과 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성도끼리 다투고 성도들을 서로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과 원수 맺는 분쟁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사람과 싸우느라고 모든 진을 다 소비해서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사탄과 싸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남편이 속을 썩일지라도요, 그 싸움의 상대는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시오. 우리 아내들이 아멘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적이 약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싸우고 있는가? 사람들과 가정에서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싸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영적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의 실체가 무엇인지 몰라서 절대 싸워서는 안 되는 상대와 싸운다라고 해요. 즉 끊임없이 우리 영적 생활에서 자살골 넣고 있다라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 왕국이 세워질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을 서로 마주보면서 이쪽 저쪽을 마주보면서 산등성이에 진을 치고 한쪽은 블레셋, 한쪽은 이스라엘군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엘라 골짜기로 내려와서 골리앗이 40일 동안을 싸움을 붙입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서 나아가지는 못했어요. 다윗이 이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 할례받지 못한 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사울 왕에게 자원하지요. 그런데 이런 용감한 결단을 내린 다윗에게 무섭게 책망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의 큰형 엘리압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을 시작. 네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랬어요. 예, 내가 어찌하여 이리 내려왔느냐? 그 말은 베들레헴 지역은 800고지가 되는데 이 엘라 골짜기 쉐펠라라고 하는데 그건 한 300에서 400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려왔더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예,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긴. 너 지금
네가 맡고 있는 그 양 안 맡고 지금 이곳에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믿음의 결단을 내린 다윗에게 오히려 용기를 주고 위로를 해주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칭찬은 못할 망정 오히려 분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고 바로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부흥의 조짐이 보이려고 하는 곳에는 마귀의 극심한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흥하고자 할 때 여러분, 방해자가 멀리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내 교회 하는 동역자들이 방해가 되어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고 막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수제라고 자부했던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부흥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부당하게 방해하는 사람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과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받는 사람과 시기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지난주 화요일 날인가 탁구 치고 가던 분이 저한테 전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빨리 와봐요. 차 부딪혀서 그러게 저는 그분이 다친 줄 알았어요. 놀래가지고 괜찮아요 그럼 막 후다닥 뛰어나가. 집에서 듣긴 무슨 쿵 하는 소리가 듣길래 나가보려다가 어디서 또 사고 났거나 밖에서 세상에 이혼하려고 별거하고 있는 이 남편이 뭔가 조금 안 해준 것 같아. 이렇게 재산을 뿌려. 우리 교회 이제 주차를 해놓고 그 남편이 이제 제네시스 뺀 지 2달밖에 안 되는 그 새 차를 여자인제를 만나고 있었어. 그 여자가 와가지고 차를 막 3번, 4번 받아. 와, 거의 깜짝 놀랐어. 여러분, 여자 잘못 건들면 큰일 나. 해줄 거 바로 해줘야 돼. 방해받는 사람과 시기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왜냐하면 그를 데리고 그를 약탈하고 그를 가지고 그의 사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그 배후가 있거든. 네.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대적은 골리앗이지 엘리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엘리압의 공격이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참는 것밖에 없어요. 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엘리압과 싸우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엘리압하고 싸웠다고 한다면요, 엘리압과 싸워서 이겨도 문제고 져도 문제. 만약 다윗이 엘리압을 이겼다고 한다면 도덕적인 비난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동생을 막론하고 형이 잘못했을 때에 형 때린 동생을 이해할 사람은 없어요. 비록 형이 잘못했을지라도. 그리고 혹시라도 싸워서 졌더라면 골리앗과 싸우면 나가보지도 못하고 온 힘을 다 쏟아부어서 탈진 상태가 되어버렸을 것이고 골리앗과의 싸움은 시작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현실을 살펴보면 많은 교회가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엘리압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걸프전 당시 지상전에서 숨진 미군 147명 가운데요, 미군 화기에 의해서 숨진 희생자가 35명이나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147명 가운데 4분의 1이 적군이 아닌 같은 편인 미군의 총격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프렌들리 파이어라고 그렇게 해요. 프렌들리 파이어. 이 아군 사격으로 적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아군의 전사자가 아군에 의해서 총격에 의해서 생겼다라고 더 심각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골리앗이지 엘리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싸우는 것은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적은, 너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꾸 싸움을 걸어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 자꾸 화를 돋군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참지 못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을 조정하고 있는 영적 배우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바로 악한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마귀죠, 마귀. 네. 여러분, 이 마귀가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을 똑같이 공격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밤낮으로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존재하는 이유고 사단의 모든 목적이. 이것을 위해서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고요,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가룟 유다를 끌어들여서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는 자를 끊임없이 무참하게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합니다. 흑암으로 빛을 가렸고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들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선동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인류를 자기와 함께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사단은 끝까지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활동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끝까지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고, 그리고 사탄의 최대의 목표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아야 되고, 그 전쟁의 상대인 사탄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대비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먼저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건하여지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보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현재 수동형이에요.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주 안에서 자신을 강건하게 하라. 주 안에서 너희 강건함을 계속해서 꾸준히 찾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강건함을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주 안에서 한 번만이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강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그 강건함을 구하고 소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주로 돌아가신 분들이 65세 이상, 그리고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 왜 그래요? 젊은이들은 별로 괜찮아요. 그냥 왔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코로나 왔다가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젊은이들은 그 코로나19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있고 방어력이 있거든요. 강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보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저질환이 있고 65세 이상이 되어져서 바이러스가 올 때 신체적으로 그 바이러스에 대항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이제 유명을 달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삶을 지탱할 수 없을 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밟고 그 장애물을 건너가도록 우리의 발밑에서 디딤돌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 나도 오래돼서 이제 그 제목을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생하고 오빠가 같이 손잡고 가요. 그러다가 동생이 건널 수 없는 그런 이제 장애가 있으니까 오빠가 엎드려요. 그리고 동생이 그 등을 밟고 가게 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한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별로 감동이 없어. 우리의 눈이 가려져 바르게 분별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갈 길을 가게 해주셨고 우리의 가는 길을 밝혀 비춰주셨습니다. 단 한 번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수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울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 안에서 강건함을 뭐 해야 된다? 구하고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대적 마귀와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끊임없이 강건해지기를 구하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전신갑주는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했던 당시에 로마 병사들이 입었던 갑옷을 얘기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보통 30kg에서 40kg 되는 갑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무거운 것이. 여러분들 어쩔 때는 여러분 겨울 되면 물론 비싼 옷은 뭐 솜털처럼 뭐 따뜻하지만 또 가볍기도 하지만 조금 돈을 덜 주고 사면 무겁지 옷이. 어쩔 때는 그냥 옷 자체가 무거울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키로에 재봐야 많이 가봐야 1.5kg, 1kg밖에 안 가요. 내 몸에 30kg, 40kg 된 갑옷을. 그래서 로마의 보병이 하루 가는 거리가 20km밖에 안 돼요. 무거운 것들. 이게 성경 당시에 로마 병사들이 입었던, 기록할 당시에 로마 병사들이 입었던 그 갑옷을 얘기하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갑옷,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 번만 입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벗지 말고 계속 입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지어주지 않은 채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완벽한 무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워주시고 전쟁터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어요. 14절 이하에서 그것이 나와 있죠.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아요. 믿음의 전투에서,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원동력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마귀와 같은 방법으로 싸운다고 한다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알았던 것처럼 싸움의 대상이 도대체 안 될 때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근데 그 책의 저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다윗은 약한 자가 아니었더라고요.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투구를 입고 갑옷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골리앗은 어떤 싸움을 택했냐면 얏얏 하면서 그냥 앞에부터 칼싸움 하는 것을 원했어요. 근데 다윗의 싸움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싸움의 방법은 사울의 갑옷을 입었을 때는 그것이 불편해서 벗어버렸어요. 뭐였어요? 물맷돌을 던지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고대 싸움의 그 전쟁터에서 그 부대가 물맷돌 던지는 부대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 물맷돌이 시속 120km 이상을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 날아간 물맷돌이 상대방의 적군의 몸에 박히면 그 돌을 빼내기 위해서 찌개를 따로 가지고 다녔을 정도로 그 물맷돌은 대단히 막강한 그런 여러분 전쟁 무기였어요. 다윗이 원래 약했던 자가 아니라 자기의 방법대로 싸웠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이 되어야 돼. 그러면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기를 거부합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백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죠. 다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 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한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포사북교회 성도 여러분, 온 세상에 코로나19와 싸우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저는 모든 세상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이 현실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 더욱더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왜일까요? 악한 마귀는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 모두는 이 험한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에서도 결코 피할 수 없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전쟁을 치러가면서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탄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치러야 할 영적 전투의 실제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그리할 때에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게 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힘 있는 장수인 골리앗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대적하면 사탄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사탄의 실체를 분명히 알아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을 가진 우리 부모, 형제, 성도가 아니라 사탄과 분명히 싸우고, 근데 그 사탄과 싸울 때는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즉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힘들수록 영적 전쟁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할 때 이 힘을 내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영적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평안의 신발이라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그런 전신갑주를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갑옷 삼아서 마귀 앞서 승리해서 우리가 마지막 2020년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기쁨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